오늘 우리는 중국어 특별 집회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5번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방 백신을 맞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다 예방 접종을 백신을 다 맞도록 여러분의 영과 이러한 새롭게 된 생각을 다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메시지에서 4번의 메시지를 걸쳐서 교회의 내재적인 본질과 내재적인 성장과 내재적인 건축, 내재적인 교통, 이 4가지의 이러한 아주 주옥 같은 놀라운 이러한 적극적인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가르침의 바람의 내재적인 요인과 그 악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방 백신으로서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이 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르침의 바람, 그 악한 이러한 파도가 밀려올 때에 이러한 모든 그 파도의 전염병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매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메시지의 전체적인 이 구조는 2개의 큰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러한 적극적인 건강한 가르침을 먼저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제목의 이 말씀인 이러한 바람, 가르침의 바람, 이러한 그의 악한 목적이 무엇인가, 이러한 방면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들어가기 전에 우수 안에 2가지 놀라운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수 안에는 아주 놀라운 항목, 바로 하나님 자신이 계신 것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2 항목은 우수 안에서 가장 아주 놀랍고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하나님 자신이 우주 가운데 없다면 이 우주는 전체가 비극일 것이고 혼돈일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말씀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신언자들과 또 여러 부분에 또 여러 조상들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한 모세. 그렇지만 이 마지막 날 이제 신약 시대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하심 전체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육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 땅에서 아들이신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영 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말해 줄 것이 많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의 영이 오셔서 그 실제의 영이 여러분을 실제 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바로 실제의 영이신 그 영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동일하게 그 영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 안에서 말씀하신 그 영이 바로 아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연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4서신, 야고보서 베드로의 2서신, 그 요한의 3서신,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전체의 신약의 모든 27권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실은 신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전체인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이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은 사도들을 통하여 그 영이신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은 육체되심의 원칙, 육체되심의 원칙 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지금까지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 영 안에서 또한 아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되심의 원칙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4장을 다룰 때에 그의 신원의 문제를 우리가 자세하게 상고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항목을 이러한 성육신의 원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구약의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인용의 방식, 이러한 양식을 읽는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1년 7자의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익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달라붙었고 우리 안에 조성되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성육신의 원칙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러한 육체되심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의 완결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유일한 신성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 1분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유일하고도 건강한 가르침이다. 유일하고도 여기서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말은 건강하다. 이것은 우리의 그 영양식과도 관계가 있죠. 바울은 이 부분에서 순수한 가르침 혹은 건전한 가르침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여기에서 어떤 생명의 그 영적인 이러한 공급이 있고 또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주는 이러한 치료제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죠. 질병에서의 최고의 치료약은 음식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영양 공급, 건강한 이러한 가르침,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오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몸의 지체들이 영적 공급을 받을 뿐 아니라 이러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로 우리가 견고하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신실한 말씀을 붙잡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붙잡는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달라붙다, 붙잡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러한 말씀에 하박국, 긴밀하게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매우 전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많은 항목들을 영적인 자양분으로 취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 안에서 삐닫아서 우리가 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개인의 어떤 이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의 성장과 몸의 건축을 위하여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창원교회가 있습니다. 온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오늘 소위 말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거기에 장소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목사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또 몇 명만 있으면 심지어는 가족끼리 해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산출은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받아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지되는 길은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므로 교회가 유지되고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적으로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에서 교회가 산출되고 또한 유지되고 또한 교회가 질서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어려움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긴밀하게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가르침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발생하고 무질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러한 다른 가르침, 바람들, 파도들, 이러한 악한 자의 괴계와 술책들, 이러한 것이 내재적으로 보이지 않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은,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이 사역의 말씀 안에서 동일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사역지에 지중해의 수많은 교회들 또는 아시아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다 바울의 이러한 서신들, 가르침들을 통하여 동일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골로새 성도들은 그 편지를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전해주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받고 골로새 교회에 전해주라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7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각각을, 그렇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각각의 교회에게 보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게 보낸 그 서신이 뭡니까? 한 권으로 묶여서 7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은 동일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보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이러한 예로서
금 등잔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금 등잔대가 7개의 금 등잔대가 있지만 그 순서를 매기지 않는다면 이것이 에베소의 등잔대인지 버가모의 등잔대인지 모릅니다. 왜? 똑같습니다. 그의 외형과 표현과 그의 모든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 외에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가르침의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2번에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에 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번을 한번 함께 선포를 하겠습니다. 2번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므로 온갖 가르침에 바람에 밀려 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진 간교한 술수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은 메시지 3번과 4번을 다룰 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를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중심이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11절에서부터 16절을 다루는데 거기에 가운데쯤 지점에 14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다 다루는 이 가운데서 그 가운데 14절에 이러한 가르침의 바람의 파도 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소극적인 방면이 그 안에 숨겨져 있죠. 그렇죠? 그러나 적극적인 방면은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본 바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은 첫 번째로 그 머리신 그분께서 교회에게 은사자들을 직접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자들이 바로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자와 교사 이런 네 부류의 은사자들을 주었고 이러한 은사자들은 바로 그 사역의 일을 하는데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조망을 보여주었죠. 그리고는 이 조망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실행의 방면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고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세 방면의 이러한 이름, 이것은 바로 실행적인 하나님, 실행 안에 이르를 때에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이제 실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다른 가르침에 이 파도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해서 말씀 보면 그 중심이 바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충분히 성장한 사람. 이것이 몸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머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디들의 공급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모든 지체의 기능을 발휘함으로 그러므로 몸이 짜여지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몸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점들이 이러한 몸의 건축의 이러한 실제와 이러한 실행성과 이러한 세부 항목으로 이끄는 가운데 여기에 14절에서는 이 몸을 파괴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인이 한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어린아이, 두 번째가 바람, 세 번째가 파도, 네 번째가 속임수, 다섯 번째가 오류의 체계.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강고한 술수입니다. 이 5가지의 이러한 소극적인 항목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내재적으로 교묘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백신을 맞았어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지체들은 다 이 4장 14절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신성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떠한 이러한 전염병과 병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백신을 맞기 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4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에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강교한 술수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항목은 어린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많은 이 분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분배를. 뭔가 그 말할 때에 어떤 말이 전달될 때에 그 말의 문장만 바라보는 것이죠. 다 뭐 좋은 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좋은 거, 달달한 거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다른 가르침은 악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뭐 부패된 가르침도 아니죠. 다시 말해서 아주 비슷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 지체들은 분배를 못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나? 와, 헬라어를 해석한다. 야, 히브리에 그런 뜻이 있었나? 그러면은 뭐 라이브 스타디를 볼 필요 없겠네. 야, 헬라에서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건 다 어린아이를 속이는 사탕입니다. 달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끔씩 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생명 안에서 자라서 이래 장성한 성장한 자가 되면 분별을 해냅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는 것인지 이것이 표시가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 안에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파도. 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그렇죠? 기억나죠?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하나의 인격체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람은 악한 공중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귀들, 귀신들에 의해서 산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람과 파도는 성경에서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악한 영에 대한, 귀신들에 대한 산출하고 일으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빗나가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떠내려가는 바람인 것입니다. 바람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파도입니다. 파도는 무엇입니까? 파도는 귀신들이 일으키죠. 바람을 통해서 또한 안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귀신들이 일으킨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가르침, 교리, 관념, 의견 이러한 바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어떠한 믿는 이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상태가 되면 이러한 바람과 파도를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바람, 오늘 더운데 참 선선하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말도 들어도 그렇게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 보호받는 길은 이러한 바람과 파도에 관하여 냉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합당하게 머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러한 견고하게 머물면서 이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보호가 받는 것입니다. 보호받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단어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속임수라는 것은 사탄의 이러한 어떤 교활한 이 사람들의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박할 때 막 속이고 주사위를 던질 때 막 이렇게 속이는 것 같은 그러한 속임수. 이것은 바로 이 속임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방해하는 이러한 속임수입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또한 이러한 오류의 체계를 가져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바로 오류의 체계인데 이러한 오류의 체계는 바로 이러한 사탄의 체계에 속한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이 체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생활에 대한 이러한 건강한 성도들을 빗나가게 하려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이 오류의 체계, 다시 말해서 이러한 속임수는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오류의 체계는 이 사탄의 이러한 이 전체적인 사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 전체적으로 사탄은 공정의 악한 영과 이 귀신들과 모든 것이 합작해서 이 세상의 이러한 오류 체계들, 철학적인 것들, 여러분, 철학적인 사고들, 또한 깊은 문화적인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 신성한 이러한 몸의 건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강교한 술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바람, 오늘 우리가 제목을 보면 이 제목이 바로 가르침의 바람의 내재적인 요인, 가르침의 바람의 내재적인 요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가르침의 파도와 이러한 또 속임수와 오류의 체계와 이러한 것들은 밖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재적인 요인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리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영 안에서 강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훈련된 영에 속한 생각 안에서 그것을 바로 분별해내고 통찰해내는 이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재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 악한 목적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가르침의 바람에 내재적인 그 요인들을 숨겨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유기적인 몸의 건축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 자들이 아니라 몸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몸의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열이 생긴다는 것은 이러한 몸이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중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 안에서 매우 엄중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에 와서 제가 한 가지만 이러한 예를 말씀에 있는 개요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바람, 이러한 내재적인 이 가르침 내재적인 이러한 바람의 이 요인, 그것이 하나의 예로서 한 지방에는 교회가 그 지방에는 자치권이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자주 썼습니다. 교회는 행정이 있고 자치권이 있다. 행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치권이 있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회복 안에 몸 안에 기어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지방교회는 손대지 마라. 이것은 바로 몸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지방교회가 자치권이 있다는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을 부패시키고 오도하고 속여왔고 많은 분열을 일으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원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방면도 자치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이 자치권이 있습니까? 발이 자치권이 있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잘라버려야 되죠. 모든 몸의 지체들은 미안하지만 자치권은 없습니다. 몸 안에서 동력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각 지방의 교회들은 한 몸의 표현일 따름입니다. 그날에 이르게 되면 지방교회는 없어집니다. 지방은 절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유일하게 그날에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을 고려해야 됩니다. 먼저는 몸을 알고 몸을 고려하고 몸을 의식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이 가르침의 바람에 이러한 그 목적을 이러한 것들을 알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